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떤 걸 조금이라도 뭘 더하면 안 되고 뭘 빼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뭔가 자기의 생각을 더한다던가 뭔가를 뺀다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면 안 되고 뭘 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더하거나 빼고 이런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본만 존재하는데 사본들도 다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없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게 맞는 건지 있는 게 맞는 건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원본이 없으니까 다 사본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본들은 이제 뭐 보통 이제 누가 필사를 하잖아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온전히 필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빠지거나 뭔가가 더해지거나 이러니까 뭐 없음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원래 성경이 이제 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에다 뭔가를 이렇게 더 더했다, 더 첨부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뭔가 뒷부분이 앞의 내용과 뭐 문체라던가 여러 면에서 다른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후대 사람이 여기다 뭔가를 이제 첨가했다, 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과연 뭔가를 첨가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가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첨가가 안 되는 해석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것도 다 번역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다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서 영어로도 번역하고 뭐 한글로도 번역하고 뭐 그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다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번역하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있는 그대로를 언어만 변경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번역하는 자체가 이미 해석의 영역이에요. 번역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문이 뭐 히브리어 본문이나 헬라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장의 형식이 딱딱 정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문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 문장.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명사만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사가 열거가 되어 있어요. 5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만 있어요. 뭐 학교, 책상, 칠판, 뭐 컵, 물 이렇게 5단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거기 뭔가 조사를 넣어야 되고 뭔가 접속사를 넣던가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뭐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나 두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원어 단어들,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다가 직접 놓고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런 문장들이라던가 문장의 형식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넘쳐나요.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만 한 5,000개 이상, 신약에는 뭐 1,400, 1,500개 이상. 그것만 해도 벌써 6,500개 정도. 아마 그 이상, 10,000개 이상일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구절들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문장들이 대부분 말끔하잖아요.
뭐 그렇게 막 문장 형식이 막 이상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거가 다 첨부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문에 안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첨가가 돼요. 단어들이요. 그런 거면 그렇게 그 원리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 다 재앙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뭔가를 더했잖아요. 원문에다가 자기 생각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신학적인 게 첨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번역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학적 관점이 번역이라는 작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성경을 원문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도를,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를 더한다던가 빼다던가. 아니 근데 그게 그 의도를 어떻게 사람이 판단하죠? 이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만 가지고서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냐면 성경. 아니, 성경 말고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 그러면 더하면은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할 거고, 만약에 그것을 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 그럼 지옥 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교하는 모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본인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가능성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본인의 생각일 가능성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한다던가 뭘 뺀다던가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로 볼 거냐. 가 일단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고 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뭐가 로고스죠? 성경이 로고스인가요? 뭐 로고스 성경도 있던데. 근데 성경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 영, 의식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은 문자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문자 언어가 아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로고스는 이제 그런 하나님 자신인 거고. 그리고 두루마리 애언이다. 그러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록되다. 자, 그러면 보세요. 로고스라는 말씀, 그리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뭘로 해석하면 제일 좋냐면 기록, 쓰여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쓰여진 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어떤 체계,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가 만드느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쓰여졌다라는 자체가 어떤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 안에 쓰여진 건데
우리 안에 뭐가 쓰여졌냐, 무엇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그거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여진 거, 이거를 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책의 질서, 쓰여진 것, 그게 비블리온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책, 두루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체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리 보여주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쓰여지고 새겨져서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샤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청각기관으로 듣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보는 거고, 보는 것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 이게 순종. 그러니까 순종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 그거를 순종.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듣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듣는 모든 사람은 실제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지금 듣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게 지금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확증한다라는 거죠.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증거할 거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근데 이것들 외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에피라는 전치사는 이것들 위에 뭔가를 더한다라는 거죠. 더한다라는 단어가 뭔가를 위에 얹다라는 거예요. 얹다 아니면 놓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피티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티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에피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이 티템이라는 이 동사는 뭔가를 놓다, 두다, 뭐 저축하다, 예금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쌓아 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더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뭔가를 계속 올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쌓아놓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 단어가 지금 더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이죠. 신약 헬라어 본문에 42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는 거냐면 안수하다 할 때, 안수라는 자체가 조금 더 이게 풀었으면은 손들을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을 더하다. 그러니까 에피티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손들을 에피티템이 한다. 그러니까 올려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42번 중에서 한 반절 이상이 안수하다라는 것에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께서 안수하시잖아요. 손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뭐로 해석해야 될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이제 전에도 이제 제가 안수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안수라는 개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저축되어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 안에 뭔가가, 그렇죠, 전달하는 거, 쌓이게 만드는 걸 이제 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어떤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손,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행위, 이제 이것을 이제 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수는 뭐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뭐 이것도 당연히 안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 우리가 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행위, 그것을 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병고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께서 병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그 병에서 낫고. 그러니까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고침이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 것을, 육체적인 어떤 아픔을 치유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앞이 보지 않은 자, 뭐 귀가 들리지 않는 자, 아니면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떠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눈을 떠주거나 뭐 귀를 듣게 하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으로 걷지 못하는 자들의 걷게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뭐 나병 환자를 고친다던가. 나병이라는 것은 껍질이잖아요. 율법의 껍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껍질을 제거해 주는 거, 그걸 이제 나병을 고치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라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던가, 그런 일들은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넘겨주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새 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러한 단어의 표현이 그런 거죠. 우리의 눈을 상하게 만드실 거고, 왜요? 새로운 눈으로 주시려고요. 또 우리의 이를 상하게 만드실 거고, 새로운 이로 주시려고요. 우리의 손을 자르실 거고, 우리의 다리를 자르실 거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손으로 주시고 새로운 발로 주실 거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안수라고 여기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한다라는 거를 어떠한 의미로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예언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나무가.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계속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역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예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그 영역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나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맹인의 눈에다가 예수께서 침을 뱉으시죠. 참 기이한 일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마 난리 나겠죠. 누군가의 눈에 침을 뱉는다던가 뭐 이러면. 근데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뭐 사람 같은 게 보이고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또 안수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밝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안수를 지금 2번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의미들이 예수께서 지금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지금 못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병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맹인들에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럼 여기에서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마을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코페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마을 촌락이라는 뜻도 있고 뭐 속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송진 역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카파르 뭔가를 덮다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 율법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가려져 있는. 그게 바로 소경이잖아요. 그게 맹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인 상태, 하나님이 가려워져 있는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좀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거기서 끄집어 내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침을 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침을 뱉는 이런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도 액체고 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물이 다시 말해서 말씀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되게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부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분 나쁠 때 누가 나한테 침 뱉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제일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침 뱉는 행위는 되게 무시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큰 행위가 침 뱉는 행위잖아요. 그럼 왜 예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그 예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뭘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본다고 하는 거. 그거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네가 소경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죄가 없어질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이거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눈에다가요. 그리고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셨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계속 안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수는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자체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뭘 넘겨주시는 거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아까 전하는 것도 안수가 될 수 있고 진짜 손을 얹어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는 행위 그게 안수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무슨 병을 고친다던가 아니면 뭐 미래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뒤로 이렇게 입신을 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을 하게 만든다던가 그런 게 안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안수라는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행위는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안수하는 거고, 진짜 손을 대고 안수한다라는 것은 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손을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더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말씀을 더하겠다라는 거죠. 더해주겠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여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덴드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죠. 이게 덴드론이라는 단어는 나무, 뭐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일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일이라는 단어가 힘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특히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힘센 나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강한 나무를 이야기해요. 단단한 나무를 이야기할 때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단어가 아일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일에서 유래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아일에서 온 단어예요. 힘센 거,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힘세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근동이나 중동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 힘센 자가 신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힘이 세서.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나무 그러면은 상수리 나무, 힘센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안수를 했는데 여전히 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율법의 힘센 거, 단단한 거, 강한 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또 안수를 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2번 안수를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뭐가 죽는 걸까요? 나의 강함이 죽는 거잖아요. 나의 단단함이, 나의 힘센 것들이, 나의 율법이 다 죽게 되면 누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낮과 밤을 동시에 살죠. 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낮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빛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늘 떠 있어요. 그러면 밤이 존재하면 안 돼요. 늘 낮만 있어야 돼요. 근데 밤이 있잖아요. 왜요? 지구가 가리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땅이 그 빛을 가리고 있어서 그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그 땅,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가 없어지죠? 밤이 없어지잖아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밤이 없잖아요. 낮만 있는 그 상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남아있고 여전히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경험하게 되겠죠.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더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에피티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쓰여져요. 어떤 걸로 쓰여지냐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거기서 더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이 말 들으면 그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름 하나를 더 지어주셨나 보다. 시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시몬이라는 단어가 샤마, 듣다라는 뜻이니까 거기서 온 단어가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히브리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헬라어 이름까지 하나 더 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더했다라고 하니까, 이름을 더했다 하니까.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 이름, 헬라어 이름, 뭐 히브리어 이름에서 헬라어 이름을 하나를 더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샤마라고 하는 자체가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단어만 좀 한번 여기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샤마라는 단어죠.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앞에 쉰하고 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에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이 쉰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 그리고 예슈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럼 쉰과 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쉔 이름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인이라는 자음은 보고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상태가 시몬이라면 거기다가 뭘 더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을 계속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을 더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페트로스라는 단어 반석이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져 가고 단단해지는 그 상태, 그걸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를 더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하다라는 것은 그 시므온의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거기서 말씀을 더하고 더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단단한,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베드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위에, 그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단단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만드시겠다, 이제 그러한 의미니까 이게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자체는, 안수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말씀의 근원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축적되고 쌓이고 더하고 하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방언이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제가 뭐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오순절. 오순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언과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언은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밖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인 거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은, 그 하늘은 이 보여지는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라
이 지성소를 지금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왔어.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어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근데 차츰차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방언과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지성소로부터.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말씀이 나와서 땅을 적시고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가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 지성소의 말씀이 동산 땅을 적시고 그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인 거고 그게 방언과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 단어를 두 개를 말한다면 방언과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로 쓰여져 있는 성경에다가 문자나 언어로 뭔가를 첨가하는 것을 더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의 확장을 지금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렵고 떠는 이유는 그 재앙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 잘못 믿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재앙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 전체가 뭐죠?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냐면 어떤 재앙이냐? 겉사람이 죽는 재앙이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 성경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제 플레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플레게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때리는 거예요. 구타, 강타, 때림. 그리고 이제 이게 상처, 재난, 이제 여기서 재앙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원래의 의미는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레소라는 것이 치다 때리다에서 그러니까 유래가 그 단어에서 온 단어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 재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치다 때리다. 그럼 무엇으로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때리는 거. 이거를 재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이 플레게라는 단어가 총 그 히브리어 본문에 21번 정도가 나오는데 15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그 한 4분의 3 정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재앙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진짜로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재앙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행복한 미소를 띄우시잖아요. 지금은요. 전에는 두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받으셔야죠.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받으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게 재앙을 받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시겠죠. 결국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의해서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더해져야 돼요. 그 두루마리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첨가가 되고 더해져서
야만이 뭘 받을 수 있냐면 재앙을 받아요. 더해진 만큼이요. 더해진 만큼 재앙을 받는 거예요.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만큼 재앙을 많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재앙을 많이 받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15번 중에 15번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은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까프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연기. 아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 아산이라는 단어는 연기, 구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던가,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을 이야기한다던가,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이러한 구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물이잖아요. 수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사건.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죠? 오순절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안 오니까요. 그리고 진짜 볼 자들이 있잖아요. 오순절이요. 오순절이 온 사람들은 그 재림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본 거잖아요. 여기에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다라는 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뭘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잖아요. 그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잖아요. 일곱 대접이죠, 그게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일곱 천사라고 하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재앙이 되어서. 그리고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자인이라는 자음이 일곱이라는 일곱 번째 자음이잖아요. 그게 숫자값이 7이에요. 자인이요. 근데 자인은 무기예요. 잘라내다, 제거하다. 그러면 결국은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거기서 일곱은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일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이 있는 거고,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곱 재앙이 끝나야만이 온전히 성전 안에 존재한다 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마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온전한 죽음, 그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온전히 성전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재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뭔가를 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제하여 버린다라는 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뭔가를 거기서 내용을 빼버리는 것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생명나무를 지금 두루마리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로부터 제한다라는 것은 그거로부터 없애버리다, 잘라버리다, 강탈하다, 빼앗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거잖아요. 재앙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이 두루마리에 의해서, 두루마리로부터 뭔가를 떨어내는 거잖아요. 분리시켜버린다라는 거잖아요. 뭘 분리시키는 거죠? 겉사람을요.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을 분리시켜버리고 잘라내고 없애고 빼앗는 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뭔가를 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을요. 그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없앨 거야. 이제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 없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빠이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아빠이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없이한다 라고 할 때 지금 이 단어가 나오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2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를 없이 한다라는 것, 없애버리겠다라는 것과 지금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27절 말씀인데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부분이 우둔하게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럼 여기에서 이 신비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온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방인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온전한 드러남,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겉사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스라엘 일부분인 그 완고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완고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어떤 완고함이, 그러니까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겉사람의 단단함이죠. 그 단단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게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진다는 것은 그 단단함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겉사람의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났을 때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드러난 상태.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다 제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이방인의 상태가 다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이 다 제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겉사람이라고 하는 완고함이 존재하는데 그 완고함이 제거가 되어야만이, 다 드러나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게 뭘까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대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럼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요. 그 말은 지성소로부터 오는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없애겠다, 버리다, 거절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를 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야곱이라는 속사람, 예서라는 겉사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예서를 만나고 거기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가죠? 숫곳으로 가잖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숫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막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하고 수장절은 같죠?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초막절이에요. 속사람은요. 숫곳으로 갔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 예서는요. 거기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예서와의. 예서는 어디로 가죠? 셰일로 가잖아요.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털이 많다. 그래서 염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의미할 때 염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예서와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잖아요. 광야로.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죽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그게 아사셀 염소. 그래서 대속죄일, 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예요. 거기서 염소는 강함이에요. 그 강함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죠.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사셀이라는 단어 속에 염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에즈, 아잘. 그러니까 에즈라는 것이 뭐냐면 염소니까. 그러니까 에즈는 강함. 그 강함을 없애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그게 아사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그 염소, 겉사람, 에서 이것을 돌이키시겠고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루마리 예언으로부터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예언이라고 하는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18절 내용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면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19절에서는 그걸로 겉사람의 것들을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나머지 것들 그것에 참여한다는 단어가 이제 메로스 부분이잖아요. 부분 조각 그것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붙어 있는 어떤 겉사람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지금 이러한 의미인 거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나 거룩한 성이 의미하는 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 그 기록된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여기서 생명나무다, 이제 거룩한 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하는 자체가 쓰여진 거고 새겨진 거고 그 자체가 어떤 책의 질서가 내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에 의해서 더 그 생명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겉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성전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고,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도 여기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놓잖아요. 그럼 묻어놓은 사람은 밖에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감춰놓고 있다라는 거는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라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 하나를 네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땅에 묻어놓을 수 있겠어?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감춰질 수 있겠어? 내 안에 빛이 존재하면 빛을 무엇으로 가둘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등경 밑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를 받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하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같은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네가 진짜 청지기라면, 천국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의 빛을 왜 탕감을 못 해주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장사예요. 당연히 장사할 텐데 진짜 네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춰놓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난히 누가복음에 부자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비유라던가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던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포인트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네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 그러면 부자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어? 그러면 부자야. 근데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나사로를 네가 나사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면 부자인데 나사로에게 도움을 못 줘? 그럼 부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사로라는 뜻은 도움이에요. 이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부자의. 근데 부자가 안 도와주잖아요. 없으니까요. 진짜 부자가 아니니까 못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감춰놓고 있어? 왜 감춰놓고 있는 걸까요? 뭐가 존재하니까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겉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드러나려면, 그 1달란트가 드러나려면, 땅에 감춰져 있던 그 1달란트가 드러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너 1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놨어? 너 지옥 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는 거죠.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의미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뜻, 가치가 없다라는 거.
왜 그 가치는 누구만 가치니까요. 제가 아까 띠메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가치, 보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의미,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익한 상태는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또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빼면 안 되고 조금 더 더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재앙받아, 우리 벌받아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99번째. 네, 다음에 마지막 이제 100번째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왜 굳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안에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 안에서 계속 더해져 갈 거고 더 충만해져 갈 거고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존재하면 그것은 계속 충만해져 갈 거고 결국은 그게 너의 재앙이 되어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내용 계속 그 두루마리 예언으로부터 제하여 버릴 거다. 우리의 겉사람을 분리시켜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들 거다. 라는 내용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구절 속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